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비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지금 당장 확인해 드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 드려요? 안 계시면 어떡하지? 확인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옆 사람을 보시라고요? 옆 사람 사랑스러워 보여요? 얄미워 죽겠어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옆 사람이 얄미워 죽겠어 그러면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마는 믿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붙인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맨날 예수래 맨날 예수만 얘기해. 모이기만 하면 예수 이름 말하고 모이기만 하면 찬양하고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모이기만 하면 전도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 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들은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담으신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복음에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나타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역사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도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구원의 능력,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 이 사도행전 27장에 6번의 재판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네가 로마로까지 가서 내 복음을 선포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동행하며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6장까지 잘 봤습니다마는 재판을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재판관마저도, 총독마저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시킬 만한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석방을 시키면 시켜야지. 그들 스스로 그렇게 인정할 만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을만 내가 여기서 인정하고 더 이상 이제 그가 멈추면 석방하여 로마로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압송당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바울 사도는 오늘 마지막 여정, 이 배를 타고 죄수로 압송당하여 로마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향하여 네가 로마로까지 가서 나의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살아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복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복음, 이 사실을 네가 선포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 가슴 속에 살아있고 예수님이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 여정 로마로 가는 이 배를 올라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로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결정을 해서 그 겨울에 파도가 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런 상황 속에 배를 이끌고 출항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의 이름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인데 이거 뱃사람들도 이 풍랑 안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바다에 능숙한 모든 뱃사람들만한 풍랑들은 다 경험해보고 다 헤쳐나갈 만반의 준비와 태세를 하고 배를 띄우겠습니다만 결정할 때는.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배를 띄워도 이 풍랑 만나면 다 끝났다. 이제 살 소망 다 끊어지고 이 풍랑 만나면 다 죽는다. 모든 뱃사람들이 인정하는 풍랑이 있는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거든요. 바울이 탄 이 배가 그 풍랑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일 수가 있고 학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 여러분 그 배에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배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배를 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을 만났는데 어느 정도의 풍랑인지 오늘 성경이 잠깐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14일 동안이나 낮인데도 해가 떠 있어야 하는데 해는 떠 있겠죠. 낮인데 암흑과 같이 해가 보이지 아니하고 깜깜한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으로 말미암아 마치 낮이 밤과 같고 밤은 더 암흑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풍랑이 있는 14일 동안이나 살 소망과 구원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이 14일 동안 풍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 너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로까지 가서
내 복음을 선포해야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가슴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 풍랑이 이는 모든 살 소망마저 다 끊어진 그 배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바울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타고 있는 여러분의 배 가운데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구원하라고 하는, 변화시키라고 하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져도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국을 처음 갔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중국 몇 번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처음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중국에 가면은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 못 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가기만 하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더군다나 선교에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으니 목사님들이 그래도 어디 가면 식당 가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자고 나서 아침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이거 어떡하지. 그때 제가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살림살이 하는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예배 드립시다. 모여가지고 숙소에서 밖으로 소리 나갈까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안 들리죠? 우리 찬양 하나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얼마나 좋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너무 좋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2절 여러분 찬양하라. 입은 벌리고 소리는 내지 말아 보세요. 시작.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라. 아멘. 좋아요? 우리가요 거기서요 찬양하는데요 소리도 안 내고 입만 뻥긋하면서 조심조심 찬양하라는데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었는지, 목사인데도 그거를 망각하고 무디어져 가지고 습관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무시하고 찬양하지 않고, 찬양을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엄청난 찬양을 아무렇게나 찬양했던 것을 우리 회개했습니다. 입을 벌려 마음껏 소리치며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 우리가 깨닫고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풍랑이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이것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만반의 대비를 다 준비하여도 살소망 다 끊어집니다. 죽는 게 뻔합니다. 아, 이거 끝났어, 이건 죽은 거야.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이 바울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22절에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조금 부서지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하노라? 믿노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노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여러분이 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살려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압니까? 아니, 우리는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성도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케 하시는 통로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기만 하여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쳐다만 봐도 어둠의 권세가 벌벌 떨고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입에서 내기만 해도 악한 마귀 사단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 배에 있는 항해하는 모든 자들도 너의 손에 붙여서 구원하겠다고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안심하라고 구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성도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 뒷부분 읽지는 않았거든요. 34절 35절에 이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배에서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여러분 배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이 뭐예요? 주님이 나 대신에 그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내가 너를 살려, 너 내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 영생에 이르며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생명으로 네가 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자리가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마을 회관에서 하는 거 봤습니까? 저 불당에서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성찬식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오늘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14일 동안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죽어도 이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거역하지 못합니다. 이 풍랑은. 그런데 살 소망이 끊어진 이들을 향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닌 예수님이 바라보여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지게 하는 믿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다고, 저 사람이 있는 한 나 저 교회는 죽었다 깨나도 안 간다고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 무슨 차이인지 압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같이 흘러넘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을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판을 치게 만들고 죄가 들끓게 하고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리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무슨 차이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MBTI 뭐 이런 인성검사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에 대해서 분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분을 많이 내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결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뭐 화나면 화 내는 거지, 승질나면 승질 나는 거고, 짜증나면 짜증 나는 거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일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기질이 화를 잘 내고 분을 내는 그런 기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시더라고요. 화를 내고, 제가 집사람하고 잘 안 싸웁니다. 제가 그랬죠? 7년 전에 싸우고 지금까지 안 싸웠다고. 웃자 그러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인상 쓰고 계시면 제가 곤란하잖아요. 싸우고도 제가 강단에 서봤어요. 싸우고도 설교해 봤습니다. 합니다. 설교합니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세요 해봤습니다. 화를 내고도. 그런데요, 주님이 뒤로 조용히 물러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도 내지 말아야 하고 조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화도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려면 주님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죄를 좋아하고 탐욕을 탐닉하고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지식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하기를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빛 가운데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걸 더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내 삶이 타성해져져,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해서 그걸 더 좋아하고 즐겨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불편해서 도저히 못 견디시는 거예요. 허목사가 날마다 여러분 놀러 다니고 여러분 매일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강단에 서서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서 조용히 물러가시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실수하여 범죄함으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야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전장터에서 사라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도록 만들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책망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가 있는데, 네가 나를 어찌하여 업신여김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따라가지 않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불편하게 하고 주님 없인 여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무시하는 자를 어찌 주님께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삶 속에 물러가시지 않도록 주님이 불편해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 좋지?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 등에 업혀서 가잖아요.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연로하신 부모님 등에 업어야죠. 아들아 나 무겁냐? 아이고 어떡하냐? 어머니 하나도 안 무거워요. 아버지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좋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좋냐? 좋아야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불편해 하시지 말아야죠. 죄 가운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귀 종로로 타는 것을 밥 먹듯이 할 때 주님은 불편해서 못 견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러 떠나시더라니까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화를 잘 내는 기질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화조차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화 내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총무라 저한테 돈을 맡겼는데 제가 회계를 했거든요. 나는 중국 여행 내내 힘들었어. 왜? 그놈의 돈가방 지키느라고. 이 돈가방 잃어버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입장료 내가 내야 되고, 어디 가면 밥값 내가 계산해야 되고, 어디 가면 내가 다 비행기표 다 내가 계산해야 되고, 다 이 돈가방을 내가 맡았으니까. 아이고, 나는 중국 여행 내내 돈가방만 지키다 온 것 같아. 여러분, 돈가방만 지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돈가방 어디 잘못되지 않나만 바라보면서 주시하면서 여러분 내내 그러고 있는데, 오늘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 저 밖에 지금 광고 시간에 인사한다고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가슴이 벌렁거리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약합니까? 이명웅이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답니다. 그럼 내가 볼 때는요, 여기에 절반 이상은 1시간 전에 와서 저 바깥에서 이명웅 기다리느라고 줄 서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니들 다 모였냐? 내가 이제 들어가마가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화내요?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임재를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마지막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사람 다 죽이고 배 다 부셔버리고 모든 걸 다 끝장내는 이 엄청난 풍랑을 만난 그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의 배를 지켜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세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여러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